9월 9일 새벽재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150장,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리미라. 죄 웃음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비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로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 웃음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비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 웃음 이르렀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비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 웃음 이르렀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이고 확정적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고난을 당할 때에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랑 동행해 주신 분이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인고의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 또는 심판의 때에 우리가 혹시 맞아야 될 매가 있으면 순전하게 온전하게 잘 매를 맞고 견디고,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에 돌아와서 새롭게 시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하고 정결하고 주 앞에 거룩한 신부로서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승리는 우리 것이니 우리가 이 시간을 잘 견뎌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 가운데 동행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여호수아서 11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6장 여호수아서 11장 16절에서 23절, 구약성경 337면 정도, 구약성경 337면 정도에 있습니다. 같이 교독으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헬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알가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휘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벨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이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이제 그 가나안 땅 전국 전쟁, 중부 전쟁과 남부 전쟁과 북부 전쟁을 다 마쳤습니다. 그 전쟁을 마쳤는데 특별히 그 전쟁에 마친 것에 대한 방점, 어디까지 정복했을 때 확실히 정복했느냐? 그러면 하솔 왕 야빈도 아니고 또 남부 쪽 아도니 세덱, 남부 동맹 아도니 세덱도 아니고, 여기서는 누구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아낙 자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아낙 자손들,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이 아낙 사람들을 멸절할 때 이들은 아래쪽 남부 쪽에 있는 사람들, 아래쪽에 특별히 블레셋 지역, 여리고 정복전쟁에서 이 마지막 전쟁까지 다 승리했는데, 여리고와 그리고 아낙 자손, 이 두 정말 난공불락에 이길 수 없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내니까 아낙 자손들의 그 기골의 장대함, 헤브론 이야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메뚜기라, 우리는 다 망하였도다. 그 땅이 큰 포도를 이렇게 내고 그런 것처럼 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우리는 아낙 자손 때문에 이길 수 없고
광야에서 내장지가 되어가지고 다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았을 뻔했고, 이렇게 차라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 안 해주셨으면 좋았을 뻔했고, 이런 그 상처와 아픔과 불신앙이, 그때 그 지역을 남부 쪽에서 바로 올라오면 뭐 며칠 길이면 정복할 수 있는 땅을 동쪽으로 돌아서 38년을 헤매고 와서 들어가서 밑으로 내려가서 마지막 그 땅을 밟을 때 이들의 감회가 어찌하였을까? 출애굽 1세대, 2세대 중에서 이들의 감회가 참 남달랐을 거라. 우리 인생에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또 우리 인생의 과거에 인생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실패했던 것, 그것을 우리가 이기게 될 때 우리 안에, 내 안에 있었던 무너졌던 부분들, 물이 셀 때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양동이가 벽을 쌓은 것처럼 이렇게 있으면 제일 낮은 곳, 거기 샜던 곳, 그 제일 낮은 곳으로 거기로 물이 이렇게 뚝이 터져 나오는 것처럼 그런 데를 보수하는, 우리 신앙에 잘 하고 있지만 그 연약한 부분들, 그런 신앙, 같은 곳에서 넘어지는 그런 경향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주 안에서 이제는 승리하고 습관적으로 또 혈기 부렸던 것들, 어떤 약점이 오게 되면은 그 사단이 그 약점을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을 탁 건들면 자존심이 탁 튀어나오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승리해야 될 것이다.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나오고, 이 정복 전쟁은 세 단계로 되어 있어요. 제일 먼저 정복, 그리고 분배했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정착이 남아 있습니다. 정복은, 이 여호수아 정복 전쟁은 여기서 오랫동안이라 그렇게 표현했는데 18절에 보면 7년 정도, 여리고 정복 시작해서부터 요단강 도하해서 길갈에 진치고 여리고 정복, 아이성, 길보온 쭉 해서 남부, 북부 이렇게 정복하는데 7년 정도의 정복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일부터 보는 데는 31왕을 정복하는데, 이제 남은 일은 뭐냐면 이제 분배 남아있고 그리고 정착이 남아있어요. 이 정복 전쟁의 의미는 뭐냐면 왕들을 다 했고 위협적인, 그들이 전면전으로 도전한다든지 이렇게 위협적인 요소는 다 제거됐습니다. 그러나 그 잔당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씻지 않으면 주님과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막 내가 다 씻고 목욕하고 다 해서 주님 앞에 날마다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너희들은 이제 발은 이미 우리는 씻음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함을 입은 과정에서 일어나는 자범죄에 대해서만 우리가 회개하면 된다. 주님께서 그렇게 설명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례받아서 성령 세례받은, 온전히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삶의, 성화의 영역 속에서 삶의 전쟁, 문화의 전쟁, 거룩 전쟁,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래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하고 분명하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근데 그게 최종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 배울 때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 목표로 그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데는 우리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구원 티켓 땄잖아요. 구원 열차 탔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은 좀 해이해도 어차피 우리가 저 천국 가니까 자유하고, 그것이 결국에는 구원파 같이 돼버리는, 무슨 죄를 지어도 어차피 천국은 확정적이니까 이렇게 돼버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확정적, 분명하다, 승리는 확실히 우리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신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러니까 최종적인 우리 목적은 다시 땅으로 돌아와요. 지상의 천상에 승리하는 교회에서 우리 인생을 거기에 도취돼가지고 황홀해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이곳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영원토록 거했으면 좋겠는데, 주님은 내려가라. 너희들이 하늘의 영광을 봤으면 내려가서 너희들이 싸워야 될, 여기서 이제 정착 전쟁이 남아있는 거죠. 주님께서 사단의 머리통을 밟으셔가지고 십자가 지실 때 승리를 다 거두어 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남겨놓은 과제는 뭐냐? 이제 우리가 정착 전쟁,
삶의 문화 전쟁을 이 땅에 수행하고 이 어두운 세계를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일어나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소서라는 주기도문 첫 번째, 당신의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히 영광이 올라가기를 바라는 그 일이 우리 인생의 기도의 첫 번째. 너희들이 이와 같이 likewise 이와 같이 you should pray. This is how you should pray. 이것이 바로 너희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 그런 방식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가장 예수님 오시고 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중간길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거기 올라가서 왕처럼 통치하고 다른 사람은 거기 가서도 막 천국에 계급이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이 땅에서 맛보아 그 즐거움, 희락, 화평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그것을 이 땅에서 누리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표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기 하지만 그 최종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의 삶들을 승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저 하나님 나라 성전, 그 영원한 그 성전된 삶을 이 땅에서 우리가 걸어다니는 템플로서 살아내라는 거죠. 템플, 걸어다니는 성전으로서 우리가 거룩한 모든 삶의 영역, 네 몸이 다니는 모든 곳, 네 몸적 자아, 네 몸적 영혼이 다니는 모든 곳,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야 되는 삶의 영역이다. 우리가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모든 영역, 우리 가정, 우리가 일상에 돌아다니는 시장터, 또 직장터, 모든 곳이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야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통치가 일어나야 될 그 삶의 현장, 그곳이 곧 천국이다. 자, 16절부터 쭉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쭉 가다가 온 땅 산지 네겝 하면은 저 남부지방을 말하잖아요. 브엘세바 있는데 근데 참 고센 온 땅과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어디서 출발했어요 우리가? 대국에서 고센 땅에서 출발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래까지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해주신 거예요. 아라바 하면은 저기 사해 저기 아래 염해 사해 거기 소돔과 고모라 있는데 거기까지 이스라엘 산지평지 셰펠라 남부 구릉지역 서쪽에 지중해 쪽 그때까지 또 세일 하면 에돔 족속이 있는 데잖아요. 저 밑에까지 7년 동안 사실은 얼마나 곳곳에 미치지 않는 영역까지 다 가서 소위 소유권 이전 등기부 등본 다 옮겨버린 거예요. 이제 들어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단장하고 이쁘게 하고 사는 것은 지파별로 하는 전쟁에 남아있어요. 지파별 전쟁은 각자 수행을 해야 됩니다. 각 지파들이. 18절 17절 세일산 쫙 나고 레바논 골짜기 헤르몬산 그 헤르몬산이 헤렘 전쟁 완전히 진멸하여 바치다. 쫙 위에 다메섹 있는데 가이샤라 빌립보 있는데 그 헤르몬산까지 단지파가 나중에 그쪽에 거기 끝에까지 올라가잖아요. 거기 레바논 골짜기까지 저 끝에 아람 지역 있는 데까지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죽였으며 그러니까 모든 위협적인 요소는 전면전으로 여호수아를 포함한 세지파 반과 나머지 9지파 반이 전면적으로 싸워가지고 공동체가 전체가 승리해 놓은 것입니다. 19절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다 점령하였으니 아낙 자손까지 다 승리했으니 자 거기까지가 놀라운 승리인데 이제 이들의 멸망 원인들 기브온 족속 이외에 나머지 모든 그 땅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이 멸망을 당한 이유 20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많이 들어본 단어 아닙니까?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계속 그런 표현이 나오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괜히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가지고 사람 시험 들게 만들어가지고 멸망시키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가? 네, 그런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들어오면 저들을 상실한 마음 가운데 내버려 두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랑으로 권면하고 돌아오라고 은혜 베풀어주고 성령, 성자 성령께서 우리 같은 뭐 성경, 성구, 성도들 난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거를 다 성전 다 예비해 놓고 돌아오도록 복을 다 주고 다 했는데도 본인이 의도적으로 거부해서 고의로 하나님을 대적한 것,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다 잡아줬는데도 이렇게 가만히만 있어도 하나님이 주고 이렇게 잡아주시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막 잡고 붙잡잖아. 근데 내가 손을 이렇게 빼가지고 내가 두라고 이렇게 해서 본인이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그것을 결과적으로 보니까 참 결과적으로 보니까 참 사람의 힘으로 안 되더라. 그 표현이에요. 아, 하나님께서 참 그렇게 그 정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고 그죠? 주변에 믿는 사람들을 보내고 또 은혜로 그렇게 복을 줬으면 또 그런 정도 고난이 왔으면 하나님께 돌아올 법도 한데 정말 고난이 왔다 그래서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는 거 아니잖아요. 고난 받아도 당해도 오히려 더 나 갈 대로 나 하나님 안 믿는다 있을 필요 없다 이런 사람이 있고 정말 조그만 거 하나만 잠깐만 스쳐가는 조그만 그 아픔에도 아이고 주여 이런 좀 태풍만 좀 지나가도 주님 이렇게 하고 우리가 혹시 또 주님 앞에서 또 조그만 접촉사고나 조그만 물질 건강에 좀 물질 흡구되어만 있어도 혹시 주님 제가 주님 앞에서 부족한 부분 없습니까? 우리 자신을 성찰하게 되잖아요. 그 마음이 상실한 마음 가운데 내버려 둬버린 거. 바로가 스스로 자기가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멸망 가운데 들어간 거지.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지옥을 집어 넣어버린 것은 너무 심하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지옥을 괜히 만들어 놓으셨고 애초에 또 그렇게 먹이려고 처음부터 천국만 만들어 놓으시고 무슨 잘못을 해도 그냥 다 구원받게 해주시고 그래야 넓으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러지. 그런데 지옥에 가보면 그런다 그러잖아요. 한 사람도 거기 와서는 안 될 사람이 실수로 오는 경우가 없고 그러죠. 지옥이 있는 것은 누가 거기를 보내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스스로 택해서 나는 지옥 가겠다. 아니 절대 가지 말으라고. 말이라도 절대 같은 말이라도 저는 지옥 아니고 하나님 나라 가고 싶습니다. 난 간다고 내버려 두라고. 그 20절 그래서 인생 이거는 상당히 어떤 결과론적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비된 그 신자들이 있고 예비된 성도 전도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람이 누가 택한 사람 받은지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복음 증거하고 증거했는데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증거했는데도 모든 여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이제 신방 가서 마지막 장에서 이제 주님 영접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마지막 순간에도 가는 순간에도 거부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아니 이제 그게 불신자면 괜찮은데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한평생 신앙생활을 했지만 솔직히 믿어지진 않았는데 그냥 최선 다해서 나도 믿어보려고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믿어져요. 나도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주님이 택한 자녀가 아니었었구나 이렇게 결과론적이에요. 이렇게 기브원처럼 나머지 모든 백성들처럼 기브원은 택함받은 사람들이었구나.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전쟁이 다 지나고 보니까 그 당시에는 몰랐어. 어느 누구라도 여기서 기브원처럼 나는 죽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살고 싶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심지어는 기브원은 거짓이라도 그렇죠? 거짓이라도 이스라엘과 화평조약을 맺어가지고 나는 살고 싶어요. 근데 살려주셨잖아요. 살고자 하느냐? 살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스스로 지옥을 택하지만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에 따라 우리를 다 사랑하시고 하나님 복으로 인도해 주시죠. 네, 21절 가면은 이제 가서 헤브론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갈렙 생각나는 땅이죠. 여호수아 가서 드빌 아납 유다 이 세 헤브론 드빌 아납 이 세 곳 그리고 멸절해서 아낙 성읍 다 진멸해서 헤렘 전쟁 해가지고 22절에 가보면 아낙 자손 이제 22절이 참 이게 없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꼬리표가 딱 달라붙어요. 무슨 말이냐면 가사, 가드, 아스돗 이거 나중에 블레셋 지역이거든요. 해양 민족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쪽을 점령해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부족인데 여기가 어디죠? 가드 생각나세요? 골리앗, 가드 사람 골리앗. 다윗이 또 피신할 때 가드 사람 아비멜렉 왕이 가가지고 미친 척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가드, 가사, 가드, 아스도, 또 뭐 에스글론 뭐 이런 그 블레셋의 5대 지역인데 여기에 누가 남아 있어요? 아낙 자손이 남아 하나도 남지 아니요. 이 말이 이상. 하나도 남지 아니하면 끝나야 되는데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거는 왜 하나님 남겨놓으셨죠? 참 얄궂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저를 포함해서 어떤 목사님이라도 완전한 승리는 이 땅에서 없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교회도 없어요. 지상의 교회는 다 허물이 있고 눈에 알프스산도 멀리 볼 때 아름답고 가까이 가면 양동도 있고 막 그런 것처럼 완벽한 승리주의를 선포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완벽해도 거기 안에 약간의 미진한 부분도 같이 있는 건데 과장법이 다 포함돼요. 성경의 기법 자체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온 지역에 말씀이 흥왕하고 그 편만하게 내가 복음을 다 증거했다. 근데 실제로는 그 도시 전체에서 성도가 한 20명, 30명밖에 안 돼요. 그것도 가정교회 이런 건물도 아니고 가옥 구조 형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그런 말씀에 흥왕하였다 그런 표현을 과감하게 쓰거든요. 죄를 범하면 눈을 보아 손이 보면 손을 찍어 이런 그 과장법들이 수사학적으로 그렇게 문법적으로 그 어법이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런 것에 그 과장법 그것의 본래의 의미들 자 이 말로 다시 드리군요. 유진 피러슨이라는 아주 그 세계적인 신학자이자 뭐 돌아가서 소천하셨는데 이 시대 목회자들에게 남긴 그런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당신이 목회자이면서도 이런 겁니다. 자, 신앙의 행위에는요, 루터의 종교개혁도 마찬가지고, 완벽한 순수한, 100% 순수한 동기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완벽하게 주님 자체를 위한, 주님을 위해서, 주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나를 대표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온전하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만이 승리하신 분이지 우리는 부분적으로 아무리 그분이 간증이 탁월하고 신앙의 실력이 탁월하고 이 땅에서 선행을 하고 탁월한 노력을 하고 했어도 그 위에 이면에는 1% 정도 이상은 뭐가 섞여요? 사회학적이고 정치학적이고 개인적이고 탐욕적이고 개인의 의도가 그 안에 다 같이 숨겨져 있어요. 루터의 종교개혁도 그 이면에는 굉장히 정치적인 동기들, 경제적인 동기들, 당시 뭐 구텐베르크라는 그런 문화적인 그런 모든 요소들, 인쇄술이라든지 어떤 그 모든 것들 여건들이 그게 하나님께서 같이 선용해서 우리 인간의 개인적으로 1%만큼이라도 있는 탐욕적인 요소까지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 거지 100% 순수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지상에는. 아무리 여기서 탁월한 간증을 하고 해도 지금 교회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런 뭐 코로나 통해서 뭐 교회가 아주 코로나의 원상인 것처럼 근데 냉정하게 말해서 지하철하고 교회하고 지하철 그렇게 다녀도 내비를 두고 교회는 왜 그렇게 막 박해를 합니까? 그러는데 천주교는 왜 그런데 불교는 그런데 왜 개신교는 그렇습니까? 근데 그게 아주 틀린 말이 아니에요. 냉정해야 됩니다. 개신교는요, 우리는 모였다 하면 비말이 이 기도하는 수준이 이 사방에 튀기게 우리는 기도해요. 다른 데하고 달라요. 우리는 퍼지는 속도가 찬양을 해도 침이 튀기게끔 한다고 막 부르짖고 막 하는 것이 그 전파 속도가 지하철에서는 아무리 가까워도 말 안 하고 닫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쉬지 않고 말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저런 역할을 같이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교회를 지금 압박하고 이런 모든 것이 배후에는 어떤 그들의 음흉한 교회를 말살시키고야 하는 그런 의도도 들어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도 또 같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교회를 심판하시고자 하는 지금 교회 너희 문 좀 닫게 했으면 좋겠다. 성전 좀 그만 들어왔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지금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막 그 난리를 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막 순수하게 그런 것 같지만 헌금 안 거쳐서 그러잖아. 먹고 살기 힘들어져서 지금 너희들이 그 난리를 치는 거 아니냐? 아브라함은 구약에서 가롱용어다 그냥 제단 쌓고 자기 부족들만 가족끼리만 예배하고 노아도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제단 쌓았는데
그 난리 안 치고 다 비대면. 지금 하나님 우리가 지금 대면으로 만납니까? 비대면으로 만납니까? 하나님 만날 때 대면으로 만났어요? 다 비대면이잖아요. 하나님 원래부터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사람 이렇게 보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직접 하나님 이렇게 다 헌금 걷어서 뭐 하려고? 교회 먹고 살고 목사님들 서포트 해주려고. 우리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주일날 만약에 안 지키면은 주일날 골프 치러 갔다가 주일날 교회 예배 안 하고 있다가 교통사고가 나버리고 집이 다 폭삭 망해버리고. 지금 근데 바이러스 이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 안 와도 사고 안 나네 뭐.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지. 무슨 막 대형 사고 나고. 다 그런 협박들이 뭐냐면 교회에 그냥 순수하게 정치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그런 사적인 교회가 그냥 교회 자체의 부흥을 위해서 성도가 필요한 거예요. 성도를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게 아니고. 교회 먹고 사는데 교회가 의리아리하게 건물 짓는데 성도들이 필요한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신랄하게 꾸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제 목사님들 모였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회개만 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고 눈물로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 해줄 텐데, 전국에 있는 목회자 중에서 대형교회 어떤 목사님도 회개를 지금 부르짖는 교단도 없고, 우리가 자복하고 머리에 뭐 죄를 뿌리고 울며 통에 자복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텐데, 정말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해도 하나님 안 풀어주십니다. 택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두 번 속은 게 아니거든요. 너희들 지금 눈물로 그 아버 눈물처럼 거짓 회개하고 모여가지고 울며 회개했는데, 다음 주에 가면은 또 똑같은 부동산 공청학, 교회가 지금 잘 되는 것은 부동산 정보 따내가지고 교회 안에서 보급 정보들이 유통돼가지고 그 부동산 그 개발 정보 이렇게 딱 여권 무슨 뭐 그런 핵심 그 큰 교회가 가지고 살짝 흘려주면 그런 걸로 다 이 땅의 백성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교회가 움직이는 게 부동산 이권으로 움직이고 있어.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자유롭거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완벽하게 자유로운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도 내 안에 순수함이라는 것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런 부분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주님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내 나름대로 그 안에 순수한 어떤 내 안에 욕심이나 정욕이나 탐욕도 거기 안에 있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게 신앙. 네 영을 정직하게 새롭게 하고,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나를 까발려서 세리처럼 창녀처럼 주님 앞에서 눈물로,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기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쏟아서 고백하는 거지, 강한 척하고 있는 척하고 척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그거 벗겨내시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고요하게 단정하게 매 맞아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매를 잘 맞는 것도 하나님이 앞에 엄청나게 큰 은혜입니다. 지금 목회 순수하게 하나님 아까 1%가 오염됐을지라도, 또는 몇 프로가 오염됐을지라도, 그래도 개다시만한 순수함, 1%라도 순수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 보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역으로 뒤집어서 99%가 난 타락했는데 1%라도 그래도 신앙적이고 그래도 주님 기쁘시게 해보려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그런 순수함이 회복되는 자리, 그 자리에 지금 우리는 초대되어 있고, 그 1%의 개다시만한 순수함도 없는 안악자손과 같이 그렇게 기골이 장대한 입장을 취할 때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그루터기, 남은 자 사상,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완전히 축소하고 해서 다시 우리 초대교회처럼, 한국의 초대교회, 그 당시 기독교는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사회 민족의 지도자가 돼주고, 그 적은 소수였지만 민족의 모든 교회 안에 신뢰할 만한 그런 단체로 하나님께서 지금 변화시켜 나가시고, 소위 말하는 그냥 어떤 순수한 동기가 다 결여돼 버린 완전 타락한 의도 100% 그런 의도로만 가지고 신앙생활했던 대형교회 왜 나가냐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거기 가면은 아는 사람들이 좀 있어가지고 내가 무슨 사업을 하면은 좀 소개도 해주고, 그런 것 때문에 나가는 것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기 우리 개척교회 오면은 여러분들 하다못해 뭐 차 닦으려고 그러면 우리가 누구 사람을 소개해 줍니까? 결혼 뭐 혼줄기를 잘 잡아줍니까? 말씀 위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큰 교회 가면 혼맥도 있고, 또 내가 뭐 하다못해 조그만 세차라도 하더라도 다 성도들이 소개해가지고 아름아름으로 해서 다 되는 거고, 결국은 그런 목적이에요. 남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이야기라는 거죠. 자, 말씀 정리할 텐데요. 그래서 누가 간증을 하든지 탁월한 목사님이 뭐 이렇게 하면
거기 안에는 사적인 것도 있으니까 너무 뿅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그러고 누가 그래도 그러고 그냥 말씀, 예수님, 아멘. 성경 중심, 말씀 중심. 누군가 그 말씀을 의지해서 일으키는 기적이나 놀라운 행위에 집중하지 마시고, 아멘. 그래야 우리가 건전하게 해나갈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가 성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한 게 아니고 성도들이 목사를 바라보게 해놨기 때문에 교황이, 개신교회는 교황이 수천 명, 수만 명이고 가톨릭은 교황이 한 명뿐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본 게 아니고 목사님만 쳐다보고 있다가 갑자기 비대면 예배 상황이 와버리니까 목사님을 찾고 있어. 목사님을. 지금 누구를 찾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아멘. 우리가 잘못 길렀단 말이죠. 우리를 나를 신격화시키고 나를 우상의 자리에 앉혀가지고 성도들이 나를 바라보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비대면 예배해도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토굴에서도 승리하게끔 그렇게 가르쳤어야 되는데 나는 사라지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렇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우리 중심으로 그동안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노하신 거죠. 목사님이 천국에 오면은 예수님께서 안 내려온다 그러잖아요. 장모님들이 오고 성도들이 오고 나서로가 오고 거지가 오고 그러면 얼른 와서 이렇게 안아주는 예수님 와서 얼마나 고생했냐고 안아주는데 목사님들이 오면은 예수님이 안 내려오신대요. 절대. 왔어? 그래. 왜냐하면 예수님 내려오면 목사가 얼른 가서 거기 앉아버리니까 예수님이 불안해가지고 보좌에 올라가 버리니까 불안해가지고 목사님들이 올라오면은 예수님이 절대 안 내려오고 그 자리에서 왔어 이렇게 한다고. 재미는 우아하잖아. 우리를 지금 빗대어서 까 내리는 거잖아요. 결론 아닌 결론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굉장히 경건하게 정말 경건을 추구하면서 거룩을 추구하면서 하루하루를 이겨내야 될 때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를 부르셔서 참 듣기에 거북스러울 정도로 우리 민낯이 드러나고 우리의 치부들이 드러나고 그러나 그것이 최종 우리를 발리고 한국교회의 민낯을 드러내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아픈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씻어내리고 상처를 안아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말씀으로 내 영혼 골수 관절 어디 내 영적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두 우리 영적 전제, 전적 자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술하고 참 부정적인, 참 탐욕적인, 참 정욕적인 그런 내 자아들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솔직하게 율법을 중심으로 행위 중심으로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내가 존귀한 자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던 그런 탐욕적인 자세에서 내려와서 주님의 발치 아래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바라보았던 마리아 같은 마르다처럼 우리가 행함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은 걸 행하지만 주님 왜 그렇게 안 하시고 나 좀 도와주시고 주님에게 명령해서 주님을 우리에게 순종케 만들려고 했던 그런 고질적인 악한 자세들에서 내려와서 주님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발치 아래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런 성숙한 성도로 이때 거듭나고 정말 지혜로운 자들은 때를 분별하고 지금이 어느 때인가 지금이 무슨 기도원에 가가지고 막 기도 응답 받아서 부동산을 늘리고 막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막 그런 승리하고 이런 때가 아니라 잠잠하게 하나님의 매를 맞으면서 주님 이 매를 감화해 주시옵소서. 주님 많이 실수하고 많이 잘못했습니다. 연약했습니다. 우리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 또 우리 교회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 한국교회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 더 나아가서 세계 열방이 신음하는 그 고난들 주께서 원하시면 이번 달 말이라도 그런 치료조가 한국에서 충분히 대량 생산해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님 그러니 우리가 참으로 겸손해서 주님이 치료해 주시면 다시 이전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 변화된 우리 중심에 우리 인간 중심의 탐욕주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옵소서. 영접하여 모셔드립니다. 참으로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권사님 그리고 우리 집사님 오늘 일으켜 세워주시고 아픈 부분들 다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고 영육간의 모든 주께서 필요한 은혜들을 부으셔서 온전한 영적 존재로 영적 영혼으로 몸적 자아로 다 회복돼서 우리 권사님의 평생에 이렇게 주님 섬기는 것이 좋은 것이었는가 그것을 유쾌하게 상쾌하게 통쾌하게 누리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시고 당신의 여정도 주님 보다 이전보다 더 나은
보라 나는 이제 내 것은 지나갔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로서 오늘 어떻게 하나님을 겸손하게 기쁘게 해주시고 그분과 동행하며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헷세들을 사랑하며 그 헷세들을 행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 또한 정말 주님 앞에 우리 목회자만 잘해도 한국교회는 살아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남들 가르치고 성도들 가르치기는 잘하지만 내 자신을 가르치지 못하는 그런 미련함에서 벗어서 내 자신을 말씀에 쳐서 복종시켜서 주님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우리 성도들 헌금 그 피눈물 나는 헌금들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목회자들 먹여 살리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신실하게 우리 성도들 주님의 선한 목자 되심 같이 양들이 어려움 당할 때 도망가지 아니하시고 그 양들을 위해 목숨을 내버리셨던 것처럼 그런 신실한 목자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성도들의 것을 갈취하는 성도들의 그 거룩한 것들, 성적인 것들, 물질적인 것들 이런 걸 갈취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인쳐 주시옵소서. 하루를 주께 의탁하고 우리 자녀들을 주께 의탁합니다. 저들의 상실한 마음들, 상처받은 마음들 예수님 믿는다고 따랐는데 주여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마음들 주님 만져주셔서 주님 외에 소망이 없구나 그거를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고 만나는 역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의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같이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